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분노의 호산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 설교로서 분노의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활절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설명을 하면서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성령이 예수가 구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믿지 않는 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의미하는데 이 성령 회방죄는 사람이 죽는 순간부터 적용되는 죄이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예수님을 침뱉고 조롱하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오만 조롱을 다 하고 야유하고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저들이 자기네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십자가에 오줌을 산다든지 십자가를 짓밟는다든지 그것이 성령 해방죄가 아니고 목사가 이것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 해방죄다 하면서 사람들을 막 억압하고 강압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성령 해방죄가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인데 그 예수 믿지 않는 성령 해방죄는 죽는 순간에 그때부터 적용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오는 세상 가는 세상에서 성령 해방죄를 걸리면 다시는 회개하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갈대를 때리고 오만 짓을 다한 그 사람에게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 하는 그 말은 저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는 죽는 순간까지는 성령 해방죄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예수가 구원주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그것이 성령 해방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때 예수를 믿는다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예수를 믿게 되느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 또는 구원주 예수,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주 예수 또는 계시자 예수, 주님 예수, 재림 심판자 예수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속에 새 영을 주셨습니다. 새 영을 주셨습니다. 이 거듭난 영을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거듭난 사람 또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거듭난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난 영과 교통하시지 않고 죄 많은 육신과는 우리의 그 거듭난 영과는 교통을 하시지만은 죄 많은 육신과는 하나님은 절대로 교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영은 영원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육신은 잠깐이지만은 거듭난 영은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난 영은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위로함을 받아서 언제나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거룩한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니고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되 육신으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로 돼 이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어야 할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우리의 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에 비춰서 육신대로 살면 영원히 죽을 것이지만은 영으로 살면 영원히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뭐뭐 형식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죽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 거듭난 영은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에도 보면은 육신은 죄의 종이 되어 있고 거듭난 영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생활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세를 이기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영이 그 사람을 이겨서 생활할 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니라 이랬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은 거듭난 우리의 영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의 육신이 그냥 따라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거듭난 우리의 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침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 거듭난 영과 함께 일하고 그 일한 소산을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일하는 그곳을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게 너희 안에라면 거듭난 영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친히 거듭난 영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느낌이 있고 감각이 있고 이성이 있고 의지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거듭난 영도 똑같은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말하고 찬양하고 지각 있고 의지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에도 똑같은 의식이 있습니다. 거듭난 영도 말을 하고 찬양도 하고 좋으면 춤도 추고 감정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육감적인 것을 육체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내 속에 영이 살고 예수를 믿으면은 거듭난 영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거듭난 영은 죽어 있습니다. 거듭난 영이 죽은 사람도 생각하고 연구하고 감사하고 느끼고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영이 죽은 사람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모든 거 하는 것 같이 거듭난 영이 살아나도 육신이 하는 것과 똑같이 그대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 하는 모든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할 때는 육신의 소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성이 있는 자가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아주 개떡 같은 사람, 저 사람 이성이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성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 보면 소리에는 뜻없는 소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낌이나 육감이나 감성은 육의 소리이고 이성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혼의 소리요, 믿는 우리의 양심은 바로 영의 소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기를 양심이 없느냐 하는 것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은 거듭난 영의 소리, 소리가 없다 이 말이죠. 육신에서 나타나는 육감, 인간의 감성이나 철학이나 학문이나 육의 그 느낌, 혼의 작용이나 이성의 소리나 이성의 생활로 익숙하게 되어 자신의 감성이 강팍해져 있으면은 우리는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져 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내 영과 함께 사시고 나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은 내 속에 있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은 바로 영인데, 우리의 영인데,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혼적으로, 육체적으로 믿는 그 믿음은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 믿음에는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듭난 영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음은 영의 믿음이지 이성적인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365일 새벽기도 나가서 믿습니다 해도 그 믿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를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일하시고 그 주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이 민감한 것과 같이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민감해야 됩니다. 육이 민감하면은 영의 소리는 정말 듣기 힘듭니다. 육신은 거듭난 영이 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육신은 우리의 거듭난 영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많이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우리는 강팍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은 믿기는 믿는데 정말 강팍하다 이럴 때는 육신의 소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이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이럴 때 영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은 또 세상을 이겼었나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세상을 이겼었나니 이 말씀은 속사람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 사람은 세상을 이겼다 이랬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큰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그 말입니다. 거듭난 영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육신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그 신경적이고 고집 많고 자기 철학이 아주 강하고 아집적이고 하는 모든 육신적인 것은 강하면 강할수록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응답받은 후에는 우리가 성령님을 도움을 간절히 요청했으면 성령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을 받은 후에는 그가 너를 만나 주시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은 성령님께서는 만나 주시기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간절히 두드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열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거듭난 영에게 오셔가지고 육신을 결박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나 또는 기도를 받을 때 보통 우리는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든 본인이 기도를 할다든지 또는 누군가로부터 기도를 받는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받는다 또는 이렇게 하지요. 왜 눈을 감고 기도를 받습니까? 눈을 감으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연상해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진리의 성령님이 거듭난 영에 와서 거듭난 영은 능력으로 강건하게 성령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그럴 때 거듭난 영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육신을 결박하게 됩니다. 거듭난 영과 교통이 시작되면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내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거듭난 영과 육신이 교통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육신과 거듭난 영이 교통을 하는 거죠.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고 거듭난 영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 거듭난 영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백독을 했다, 천독을 했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머리에 암기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새겨질 때 그때 역사하는 거죠. 그러할 때 그 말씀 또한 잘 잊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성경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뭐 내가 너 천사야, 저 사람 기도를 많이 하니까 돈 한 보따리 갖다가 저 집에 떨어뜨려, 그래 안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그 성경 말씀은 물론 기도하면서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 말씀은 대부분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 후에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후에 항상 묵상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는 탁 끝나고는 탁 성경책 들고 집에 가버리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묵상도 또한 그만큼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영에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일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성금보다 더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묵상할 때 정말 어떨 때는 몇 분만 묵상을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진리가 솟아나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결과는 저는 시냇가에 심기는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나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입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내 영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묵상하면 육신은 자연히 열매를 맺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 이랬습니다. 왜 금지할 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금지할 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가지고 이런 것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자 성령 하나님의 성령인 그 성품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열매를 완벽하게 맺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한 그 열매가 따라온다는 것이요. 이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때 형통이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그 형통을 잡으려고 막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생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앞과 뒤가 이렇게 맞지 않지만 많이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느 정도 앞과 뒤가 조금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많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읽은 다음에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다가 자식에게 감동이 오면은 그 줄에다가 밑줄을 치고 그 밑줄 친 그것을 읽고 또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리고 전체 그 내용을 알게 되면은 성경을 내려놓고 그때적으로 본격적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은
이와 같은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에녹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이나 야복이나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받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그 거듭난 성도는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그 다 해답은 여호수아 1장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나로부터 능력을 받아 역사한 것 같이 너에게도 역사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는데 그러면 내가 네가 밟는 땅은 너와 너의 후손의 것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보고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하니까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율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한 그 율법책은 율법으로는 너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 너희가 거룩하게 되지는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책을 준 겁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믿으라.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는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만 한다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할 때 형통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켜 행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다른 거를 지켜라, 행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좀 더 착하게 살아라, 11조 잘 내라, 돈 잘 내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형통의 축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묵상 기도를 할 때 주님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통해서 응답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는 응답이 나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보다 정말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더니 어디 가면은 가게가 있으니까 그 가게 잡으면 장사가 잘 된다. 그런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이럴 때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평안이 정말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것을 응답인 줄 아시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행하면 됩니다. 이러한 평강과 기쁨은 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도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이와 같은 그 부드러움은 육감적인 어떤 부드러움과는 전혀 다른 말할 수 없는 그 부드러움이 가슴 속에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부드러운 응답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올 때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응답이 올 때는 주여 믿습니다 하면 그냥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응답은 받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응답이 올 때는 지켜 행하라는 거죠. 즉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왔으면은 행하지 않고 주저하고 이렇게 하면 듣기만 하고는 막 그걸 갖다 떠들어 다니고 내 이런 응답 받았다고 이렇게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런 겁니다. 그렇게 속이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영적인 믿음, 거듭난 영의 믿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믿음하면 육신적으로 교회 뭐 삼병주일 나오고 새벽기도 가고 장로되고 집사되고 뭐 목사되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난 영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육신적인 생각으로 주여 믿습니다 하고 베드로처럼 바닥에 딱 들어가면은 풍당하고 빠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혼적인 것이나 육적인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것을 듣고 행할 때,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믿음이 행함과 같이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를 행함을 먼저 말하고 믿음이다, 행해야만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앞에서 말하고 결론을 말하고, 야고보는 뒤에서 말해서 앞으로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요. 응답이 올 때 행하면 온전하게 되고 평탄해지고 형통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서 응답이 오면은 내 마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평안의 물결이 오고 내 마음이 정말 말할 수 없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때까지 정말 미워가지고 원수처럼 생각하던 그 사람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미워한다는 말과 싫어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싫어하는 것은 단순히 싫어하는 것이고 안 보면 되는 거죠.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을 머릿속에 넣고는 끊임없이 씹는 것을 이야기하죠. 대식고 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평안의 물결이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내 영과의 교통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기쁨이 솟아나면서 하는 일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 이성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면 주님의 응답이 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범사에 형통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